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저는 집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빠지지 않고 했던 교육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만 저는 제 삶에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것만큼은 꼭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나 엄마가 이제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이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한 일을 할 때에 제가 아버지 하면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갓 태어나서 기저귀 차고 막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버지 하면 애가 말을 못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계속 이제 주입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할 때쯤 되니까 진짜 원래 하던 것처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사주면 제가 아버지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마가 밥 차려주면 어머니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용돈을 줄 때도 용돈 주고 아버지 하면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청소년이 되니까 좀 부자연스러워졌어요. 요즘 그래서 아버지 하면 감사합니다. 청소년은 청소년인가 봐. 그런데 여전히 제가 부지 중에 아버지 하면 감사합니다, 셋 다 동시에 어머니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러 이제 식당에 갔는데 제가 소망이랑 둘이서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소망이랑 둘이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감사를 좀 훈련을 하려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훈련을 하려고, 저랑 식사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식당에 가면 식당의 아주머니께서 저희 테이블에 뭘 갖다 주시거나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 항상 빠지지 않고 제가 제 입으로 감사합니다 말을 항상 합니다. 10번 갖다 주시면 10번을 하고 20번 갖다 주시면 20번을 하고, 나갈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거든요. 그게 저의 습관이기도 하고 제가 훈련을 하는 훈련이기도 하는데, 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깍두기를 또 양파를 저희가 이제 부족해서 좀 달라 해서 가져다 주니까 소망이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래, 딸을 하나는 잘 키웠네. 옆에 보여 사랑이는 먹는데 정신없어요. 딸을 하나 더 주셨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 감사는 훈련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연신 소망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감사 라이팅을 내가 잘 시켰다. 감사도 가스라이팅이 돼야 되는가 봐. 그러니까 잘 시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해야지라는 말이에요. 감사해야지. 제가 이제 그 속상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면 사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곧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어떤 어려움을 겪은 분들, 아니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눈을 이렇게 딱 뜨고 저한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분들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감사를 잘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말이고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누가 했겠어요? 제가 만들어냅니다. 뭐라고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감사를 잘 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쳤습니다. 심지어는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또 내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 사자에게 뜯겨 먹히는 그 순간에도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성도라면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특히 이 7가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주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제가 흰색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노란색을 읽으시면 됩니다. 대가 없이 받았음에 감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유혹을 해결하는 감사,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이기는 감사,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불의함에 도전하는 감사,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감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 7가지 감사의 언어는 늘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많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고 경쟁도 많죠. 이런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반응에도 일리가 있고 확신도 있고 권리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동일하죠.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의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퀴즈. 교회 어디를 보면 이 교회는 건강하네, 이 교회는 아름답네,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 퀴즈.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샤샤샤. 한국말에 샤샤가 아니고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죠? 이거 목회하는 목회자들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바로 식당이에요. 식당. 교회 식당을 보면, 그 식당에서 오가는 말을 보면, 그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개인 택시 신우회 예배 드릴 때 우리 식당에 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오셔가지고 설거지 하시고 이렇게 막 하셨어요. 그때 오셨던 그 개인 택시 신우회 소속해 있던 우리 성도들께서 한 50여 분 오셨는데, 이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요 하니까, 아니 이렇게 젊은 분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대구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교회가 없답니다. 지금은 다들 바쁘고 다들 세상 일에 바쁘니까 교회는 다 나이 많으신 분들, 7, 80대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설거지 하시고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죠. 너무 귀한 헌신과 섬김으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지금 식당에 내려가 보시면 그 뜨거운 물 앞에서 식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식사 준비가 알아서 됩니까? 알아서 될까요? 식사 맛있게 준비하려고 밑에 안 가고 여기 앉아가, 맨 앞에 앉아가, 식당팀들 맨 앞에 앉아가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 밥이 제대로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뜨겁게 하면, 뜨겁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막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여기서 막 뜨겁게 예배드리면 밥이 알아서 잘 되고 반찬이 알아서 잘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면 식판이 알아서 물에 막 잘 씻기고 음식물 쓰레기가 알아서 쓰레기통에 막 들어가고 그래 됩니까?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과 애씀이 있기 때문에 밥도 반찬도 국도 맛있게 만들어지고 식판도 깨끗하게 씻기고 음수도 잘 버려지는 거예요. 참고로 교회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버려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마다 음식물 쓰레기 갖고 나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또 보라고 저거 갖고 간다 하면서 몰라서 가는데 월수금이 쓰레기 버리는 날이에요. 음수 버리는 날. 그때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어찌합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대신 버려준 사람 아무도 없어 또.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교회 식당에 가보면 백종원이요 엄청나게 많아. 시어머니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식당에 가보면 팀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팀장이 있고 운영위원회 장로님 계시고 또 팀장 있고 총무집사님 있는데 전부 백종원이고 전부 시어머니. 이래라 저래라, 싱겁다 짜다 맵다, 맛이 있다 없다, 새로 썰기 해라 가로 썰기 해라, 막 국간장 여라 아니다 진간장 여라, 밥이 설익었다 밥이 잘 질다, 여기가 흑백 요리사도 아니고 요리 경연대회도 아닌데 모두가 난리법석이라 다 한마디씩 해. 근데 희한한 거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가서 그러면 권사님이 하세요, 그럼 집사님이 하세요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 와서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또 함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식당에서 오가는 말들을 보면 딱 알아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싱거워도 감사하고 짜도 감사하고 매워도 감사하고 맛이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고 세로로 썰어도 감사하고 가로로 썰어도 감사하고 국간장이라도 감사하고 진간장이라도 감사하고 밥이 서리고도 감사하고 지려도 감사하고 짜장이 나와도 감사하고 카레가 나와도 감사한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 이런 말을 한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설거지해라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예배 시간 은혜 받은 사람이 설거지하라. 그러면 뭐 설거지하러 줄을 섰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일부러 주보에 우리 교회 설거지는 남자분들이 해주십시오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매 주일마다 설거지하는 곳에 가서 일부러 인사를 합니다. 일부러 거기 가서 인사를 해요. 왜요? 남자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보려고. 없어요. 이럴 때 되면 저는 자괴감을 느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안 들어. 여자가 설거지하는 게 당연합니까? 여자가 뭐 앞치마 들고 물 다 튀가면서 설거지하는 게 당연해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주님이 주일날 어디 곳곳에 방방곳곳에 다 있지만 저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저는 설거지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해요. 좋은 옷 입고 교회 오죠. 처음 산 옷 입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싶죠. 누가 물 튀고 싶고 누가 음식물 쓰레기 손에 튀어가며 만지고 싶고 누가 그 좋지도 않은 그 앞치마 입어가지고 냄새 배기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계세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식당에서 오가는 말들을 보면 딱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감사로 가스라이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망이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믿음 사랑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감사로 한번 가스라이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라는 세상에 말이 있어요. 그만큼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제가 이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청년 사역자가 없어서 제가 청년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어떤 사역을 준비하거나 어떤 뭐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제가 항상 입에 배인 말인데 뭐냐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야지, 감사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올해 여름 사역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회의를 리더들이랑 임원들 회의를 하다가 제가 좀 부정적인 말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는 교회에 샤워하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려면 이제 몇 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게 좀 힘들다. 그래서 뭐 샤워하지 말고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안 되겠나 하니까 거기 있는 이제 소정이가 저한테 목사님 감사해야 좀 뒤통수 한 방 크게 맞았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성경에서 감사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왜 이 9가지에 이 감사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고민하던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영역에 이 감사는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으로 말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맞아요. 범사는 감사예요. 감사는 범사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범사가 뭐죠? 범사. 여러분들 그 감사원금 봉투 써낼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분들이 써내시잖아요. 범사가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일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성도 맞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에서 나오는 영적 파워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찾으려면 내 삶의 돋보기 갖고 와가지고 막 내 삶을 들여다봐야 조금 알 수 있고 그것도 안 돼서 현미경 갖고 와가지고 막 찾아봐야 조금이라도 찾아낼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의 시작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감사하게 할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죠.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늘 원망과 불평과 남 탓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회사가 문제고 사장이 문제고 아빠가 문제고 엄마가 문제고 우리 집이 금수저가 아니라 문제고 자기한테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모든 문제가 남 탓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조금 많을까요? 많이 많을까요? 아주 많죠.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굿뉴스라고 말해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향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남 탓이 끊이지 않아요. 다 목사 탓이고 장로 탓이고 당회 탓이고 권사 탓이고 집사 탓이고 다 남 탓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 그걸 믿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 생각하니까 다 남 탓, 다 원망과 다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데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불평하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생명과 바꾼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요, 기업의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의 부분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유산.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qualified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 있는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격 있다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요? 유산을 얻기에 자격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 주님이 삼아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을 받는 상속자로 합당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수록, 아니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열정이 있고 뛰어난 줄 알았어요. 어디 갈 때마다 칭찬받고, 어디 갈 때마다 부흥되고, 어디 갈 때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회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반에 대통령만 30명 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 67명이었거든요. 그 당시 30명이 대통령이었어요. 한 반에. 저도 거기에 기승해서 대통령 썼어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꿈 쓰는데 공무원 썼어요. 많이 내려왔죠. 대통령 이제 서서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갔는데 꿈을 쓰라고 하길래 대학 가는 것.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니까 꿈이 먹고 사는 걸로 바뀌었어요. 완전 이제 바닥으로 내려왔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이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 안수를 3월 달에 받고 6월 달에 100일도 안 된 채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의 기능적인 역할이 뭔지, 목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기도 안 돼. 이제 큰 대형교회를 가게 되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민망하기도 해요. 처음 부임해서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안수기도를 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들 다 무대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 된 지 아직 100일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내가 해본 적도 없어요. 축복기도 그때 여기서 한번 해보고 끝이었어. 에헤이지 진짜 에헤이라. 그래가지고 다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안 나갔어요. 일부러 안 나가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할 줄을 모르니까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 옆에 앉아 있던 제 신학교 동기 형이 가자 하면서 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30명이 있으니까 제가 안 나가도 돼요. 솔직히 제가 안 나가도 다 서서 할 수 있는데 이 동기 형이 제 손을 잡고 가자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정말 그때 화라는 화를 한번 내봤어요. 싫다고 하면서 났는데 형이 그래 처음 왔는데 가야지 하면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마음이 막 상했어. 할 줄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나가는 길에 제가 휴대폰으로 네이버에 안수기도 하는 법을 쳤어요. 찾아보니까 급하게 막 끌리 나가면서 쳐보니까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보고 빨리 닫아가지고 이제 갔어. 무대 앞에 이제 30명의 목사가 이제 서요. 그러니까 2,500석인데 2,000명 넘는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그 희한한 게 맨날 봤던 교구 목사나 맨날 봤던 아는 목사님 말고 처음 온 목사한테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가 영빨이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처음 온 목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 앞에 줄을 쭉 서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는데 내 앞에 줄을 막 이렇게 서는 거예요. 있는 건 열정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본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열정이 있으니까 초보니까 또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오니까 손에 머리를 두고 있는 힘껏 눌러 주여 하면서 주여 주님 나올 때마다 막 부엌 내려가는데 침 튀기고 막 누르는데요. 희한한 게 기도받는 성도들이 막 우는 거라. 제 생각에는 아파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목사님이 진짜 진심으로 기도한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는 할 줄 몰라가지고 손에 힘이 들어가 막 누르면서 하는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뭐 그런가 기도 받는 사람마다 막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합당하게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럴듯하게 안수기도를 제가 해서가 아니고 내가 쓸만하니까 합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 이미 창조전부터 이미 작정하신 대로 목사의 길을 가게 하고 교회를 또 옮겨가게 하고 또 하기 싫은데 그 자리에 나와서 목사로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이제 알고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우리를 합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그냥 믿는 걸로는 안 된다. 그냥 믿으면 부족하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냥 믿으면 안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 더 해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음식을 잘 가려서 먹어야 된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뭐 일하면 안 된다. 주일날 오락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합당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말고 뭘 더 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것 말고 뭘 더 하면 됩니까?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붙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못 지켜도 돼요. 주일날 돈 써도 돼요. 음식 안 가려서 먹어도 돼요. 율법 잘 못 지켜도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셨다고. 근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다 정죄하며 살았잖아요. 왜 주일날 돈 쓰는데? 왜 주일날 일하는데? 왜 주일날 뭐 하는데?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합당하다 여기셨는데 우리가 부정하다, 우리가 정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깨어지고, 그러니 성도가 넘어지고, 그러니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가 얻을 기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권세와 같이 표현을 다양하게 하지만 두루뭉실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유산, 내가 받을 유산이 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뭘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유산, 그것은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짜증나는 게 하나가 생겼어요. 아니 모든 복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모든 복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맞아요. 건강한 거, 우환 없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좋은 차 갈아타는 거, 대박 터지는 거, 복권 되는 거, 하는 일들마다 장난 아닌 거. 모든 복은 이 땅에 있는 그 복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받고 싶은 그 복 맞아요. 근데 성경은요 모든 복 사이에 이걸 집어넣었어. 뭐요? 신령한. 야, 좀 그렇죠. 아니 솔직히 땅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예수 믿으면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니까 땡큐지.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모든 신령한 복, 모든과 복 사이에 신령한을 집어넣어 버렸어. 모든 신령한 복이래.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또 다른 단서를 하나 붙이는데 하늘에 속한이래. 한 번 더 짜증나게 만들죠. 땅에 속한 것이라면 건강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맞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니. 이거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즉시 돌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발견했는데 내가 오늘 일 다 끝나고 내 할 일 다 하고 집에 가가 아내랑 자식들이랑 상의해보고가 아니고 발견하자마자 즉시 돌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샀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팔라니, 아니 유산을 주신다 해놓고 팔아래요. 그것도 모든 것을 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는 내 소유를 모두 다 팔아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다음 주 우리가 교회사랑 특별헌금을 드리죠.
이건 우리가 매년마다 교회 돈 없으니까, 교회가 어려운 지역에 있으니까, 좀 많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빚 갚는데 돈 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사셔야 돼요. 그 밭이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 밭이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 밭이 여러분들의 건강일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모두 내 것인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없어질 것에 마음 두는 사람은요, 없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통장에 돈 빠져나가는 거, 그거 감사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빠져나가느냐를 보면 감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밭을 사는 것으로 빠져나가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빠져나가면 썩어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이 땅에서는요, 동록과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는 열받죠. 화가 나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합당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전부 다 예수 믿는 내 것이라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돈이 없어 불편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십시오. 몸과 마음이 아프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유산을 얻기에 합당한, 그 자격 있는 바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져내어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시작은요, 그 원죄의 권세 아래 시작됩니다. 태어나는 자체가 원죄의 권세 아래 태어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아요.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제일 귀여워하는 서율이가요, 야 진짜 라이정 집사님 보면요 어머님이라 불러. 내가 아니 왜 저는 어머님이라고 하니까 준수를 그렇게 또 결혼하려고 하나 봐. 저 라이정 집사님 안 하고 어머님이라 그래요. 근데 다른 분한테는 집사님 하고 막 이런데 유독 저는 어머님 그래. 그래서 제가 서율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제가 맨날 서율이한테 가스라이팅해. 뽀뽀하면 뽀뽀. 이제는 볼만 갖다 내 뽀뽀래요. 매주 그렇게 시키니까 하나 봐. 근데 이 서율이가 너무 이쁘고 너무 막 진짜 막 귀엽잖아요. 애들이 우리 애들 다 나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깨물고 싶고 막 볼에 푸 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아시죠? 애들이요 부모를요 진짜 잘 속여요. 다 애들 키아바가 알죠? 애들이 부모를 정말 잘 속이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제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너무 천재라. 뭐가요? 하니까 우리 애가 시키지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들어가 음량을 낮췄다 올렸다 하고 지가 보고 싶은 걸 막 글을 모르는데 우유 찾아가 봐. 그래서 저한테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애들이 악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손 탄다는 말 있죠. 우리가 자녀 키울 때 귀엽다고 계속 안아주잖아요. 그럼 어때요? 손이 타서 누워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안아서 이제 토닥토닥이면 코를 막 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들었네. 이제 이제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야 되겠다라고 속으로 말을 안 하고 속으로 마음 먹는데 야가 코를 멈춰. 그리고 슥 내리면 눈을 석 떠요. 땅에 놓잖아요. 뭐 울어. 그래서 다시 앉잖아요. 어때요? 자, 근데 또 속으로 생각하고 다 이러면 눈을 떠요. 악하지. 정말 악하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막 자지러지게 울다가 원하는 거 해주면 어때요? 뚝 그쳐요. 악하죠. 인간은 누구나 이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납니다. 흑암이 뭐예요? 어둠이고 무지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고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눈 한번 다 감아보세요. 눈 다 감아보세요. 뭐가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눈 감아보세요. 감아.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뭐죠?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이래. 세상에서는요, 암흑이죠. 어둠이고 무지죠. 안 보여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소열의 문답 1문을 보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소열의 문답 1문을 보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틀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즐겁게 하고 내가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체로 영화로우세요. 하나님은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보배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른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일주일간의 내 삶을 보면 흑암의 권세 아래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러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번 한 주간 어둠 속에서, 무지와 흑암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사셨습니까? 러시아의 문학의 거장인 톨스토이는 나의 참회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라고 톨스토이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수련회와 우리 초등부 유아부의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러한 고백들이 자기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 세대인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해주실 것은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 살아야 할 이유를 몰라요.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가면 쓰고 살아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을 뿐이죠. 어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왕국입니다. 12절에 보면요, 빛 가운데라는 말씀이 있죠. 이 빛 가운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Kingdom of Light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빛의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빛의 왕국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의 힘과 영향력 아래 있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욕심대로 행했고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소울에 숨어있던 우리를 구출하셔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도는 빛의 왕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른 교회는 빛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흑암은요, 힘과 영향력은 있지만 실제가 없어요. 그러나 빛의 왕국은 실제하고 실존합니다. 우리의 삶이 흑암 같고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흑암 같지만 바른 성도는요, 빛의 왕국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빛의 왕국이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감사로 흑암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죄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짓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라는 말은 대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인을 줄 세우면 첫 번째 죄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줄 세울 때에 내가 첫 번째 가장 악한 죄수라는 그 마음, 그런 괴수인데 유산을 얻기에 자격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빛의 왕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흑암을 살고, 그런데 여전히 어둠과 무지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바른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이 바른 성도입니다. 합당하게 하셨고 건져내어 옮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바른 성도예요. 그 사랑을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 숨을 거두어 가셔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주셔도 가져가셔도 감사하고, 주님 안에 있어도 감사하고, 고난 주셔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흑암과 어둠 가운데,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흑암 속에 세상과 무지 속에 살았던 나의 인생이었지만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빛의 왕국으로 살겠습니다. 빛의 왕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과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내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게 유산을 얻을 자격이 있다 말씀하셨고, 선포하신 것만이 아니라 흑암에서 건져 빛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과 공로가 있고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여전히 유산을 얻을 자격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선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흑암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빛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흑암과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과 현실에서 벗어나서 빛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삶들, 어떠한 일이 된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수 있도록